주법 판사인 프랑크 카프리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 가운데 속도 위반을 위해서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벌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재판정에서 그날 차를 같이 탔던 그의 가족 가운데 어린 아이를 재판석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재판하라고 합니다. 너 아빠가 그날 운전할 때 유죄냐 무죄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정하게 우리 아빠가 유죄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완전히 웃음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속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프랑크 판사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속도 위반하지 말고 운전 잘 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감면 조치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 판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어린 아이를 불러내어서 아주 정직하게 어린 아이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판결문이 되는 그런 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처럼 대하게 되게 되면 훈훈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도록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시는 성령입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양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자에 대한 유명한 책 가운데 리 스트로벨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6.25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아픈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5가 일어나서 자기는 혼혈아로 태어나게 되는데, 엄마는 자기를 놓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자기는 아버지를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미국계이고 어머니는 한국계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도 자기 자신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가난을 했죠. 그래서 이 소녀는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들쥐를 잡아먹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요사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6.25 이후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세가 될 때까지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많은 학대를 받고 그리고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동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픈 상처를 깊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콜레라에 걸려서 이제 의무적으로 고아원을 가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고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9살 때가 되었을 때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갓난 아이를 입양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입양의 대상도 되지 않는데 선교사님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걸리고 왜소하고 몸에 상처가 많고 자기가 봐도 자기를 이뻐해야 될 양부모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가난 아이를 입양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을 불러다가 머리를 쓰다봐주고 얼굴을 비벼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때 그는 정말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에게는 참으로 황홀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절이 자기는 한 번도 봐줘보지 못한 친절이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선교사에게 침을 뱉어버리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입양하게 됩니다. 9살에 자기 자신을 입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가난과 헐벗음, 숱한 매맞음과 조롱과 학대, 9살부터 인격이 없도록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입양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놀이터에 어느 날 가게 되어서 친구들 보고 그럽니다. 야, 우리 미국인 부부는 정말 웃긴다고. 나를 식모로 데리고 왔으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시키지를 않고 계속 놀도록 한다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 별명이 틱이라고 가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틱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공주처럼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너는 그 집에 식모가 아니고 딸이야. 자기 자신은 극구 거부합니다. 아니야. 나는 식모야. 딸로 내가 올 수가 없어. 누가 나를 딸로 맞아줘. 나는 식모야. 그러면서 언쟁을 높이다가 하도 친구들이 딸이라고 하니까 집 안으로 급하게 들어가서 엄마, 나는 엄마의 딸입니까? 통역관을 통해서 그 엄마가 통역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나의 딸이고 나는 친딸보다도 입양해 왔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를 진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17세가 되었을 때에 생일 파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생일 파티 때 짜증을 부리다가 엄마로부터 야단을 맞고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엄마 아빠는 너에게 대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해도 되겠느냐? 너가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고 싶다. 그 말씀을 그대로 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렴. 지금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분만이 널 도울 수 있어. 그러면서 복음 제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날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버림받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배고픔을 경험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 배고픔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학대를 받고 많은 매를 맞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학대를 받고 침을 뱉고 십자가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누울 곳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볏잎을 덮고 잤었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내 죄를 이해하시고 내 삶의 과거를 이해하시고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일생의 평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평생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는 없잖아.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 죄의 결과물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혼낼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나는 강간당했고 학대를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는데 사랑하실 리가 없어. 아빠는 나더러 용서해야 한다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평생의 이 질문을 가지고 날 용서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내 과거를 안다고 한다면 나를 버릴 거야. 한국 땅에서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또 나를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다고 한다면 나를 버릴 거야. 나는 두려워, 외로워. 이 내 죄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너무 나는 아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복음을 제시해 주시던 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나도 버림받았다. 나도 학대받았다. 나도 외로웠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이런 질문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분이면 지금 당장 뭔가 해주세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성령의 증언,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독하게 살아왔는데 울지 않으리라. 어떤 경우에도 울지 않으리라. 나는 울면 죽는 날이다. 그 숱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도 울지 않으리라. 그것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었는데 그날따라 펑펑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아빠, 엄마 방에 들리니까 엄마, 아빠가 와서 자기를 붙잡고 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두 가지를 경험했다. 양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아빠, 엄마였다는 거. 정말 한 번도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엄마, 아빠를 불러보지 못했는데 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인격을 담아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한 번도 입양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내 죄를 아시고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지휘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양자의 영이라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자녀 삼으시는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자녀 삼으시는 영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날을 따라 또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소원 없이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털어놓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은 또 양부모가 이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게 되죠. 그 이름은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자신은 이제 정말 이민 와서 미국 사회 속에서 자기처럼 아픔을 겪는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서 아픔을 겪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양자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는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깊게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자식을 놓아가지고 특히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분들, 또 자녀를 일찍이 임신하지 못해서 좀 늦게 하시는 분들, 그 자식을 놓아서 애가 말을 배워가면서 아빠라고 했을 때, 정말 아빠는 생애 최고의 황홀함을, 생애 최고의 기쁨을, 정말 생애 가장 복받은 날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아빠, 이거는 아람어에서 그대로 음역을 내온 거죠. 번역을 하지 않고 아람어에서도 아빠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음역을 내와서 아빠라고, 다른 말은 번역을 했지만 이건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되는 영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는 분들, 또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하는 것이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좀 불경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라 할 수 있다.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생애 최고의 행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은혜로운 것입니다. 내 생애 가장 축복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지 못하는, 아빠로 기도하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너무 권위적이고 무섭고 심판하고 늘 책망하고, 오늘 본문이 저기에 말하는 대로 무서워하는 영을 받아, 종의 영을 받아. 다시 말하면 종이 주인 앞에서는 옛날 고대 나라에서 늘 책망하고 뭘 잘못한 것은 없을까? 두렵죠. 무섭죠. 이 스테파니가 자기 죄가 발견되면 아빠 날 버리지 않을까? 또 내 사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 들으면 아빠 날 버릴 텐데,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영이냐? 종살이 할 때의 영이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외인으로 살아갈 때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내 죄를 알고, 내 허물을 알고, 내 가글을 알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걸 덮어주려고, 그걸 없이 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되면 그렇죠. 자식이 죄가 깊어지면 잘못된 길로 가면 더 아프죠. 더 힘들죠. 죄를 흉으로 여기지 않죠. 죄 때문에 버리는 일이 없죠. 죄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자 삼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자를 삼을 때는 고아가 날 양자 삼아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양자 삼는 법칙은 양 아버지가 와가지고 택하는 것입니다. 그 스테파니를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가난아이를 입양하려고 왔는데 먹지 못해서 가장 왜소한데 영양실조가 됐는데 아빠는 웬일인지 웬 말인지 스테파니를 택했습니다. 그 순간 한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천지개백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아 양자를 삼아서 놀라운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미국 사회에 가서 자기처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가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양자 삼을 때는 그냥 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옛날에 종으로 가 있을 때, 종을 양자로 삼을 때 종의 값을 치르고, 우리나라는 양자가 생소합니다만 유대민족이나 로마인들에게는 양자가 아주 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대가를 지불해주는 이 놀라운 일이 정말 그냥 데려가 주기만 해도 좋은데 종의 대가를 다 지급하고 나를 데리고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양자를 데리고 갔더니 친자식처럼 법적 권리를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대로라도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할렐루야, 법적으로 상속을 받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죠. 이게 양자 삼는 법칙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양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권세를 더 있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법적인 권리입니다. 데리고 갔으면 아무렇게나 하면 학대죄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상속을 안 주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늘나라를 영생으로 얻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삼는 영이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아빠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생애 최고의 복을 받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면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목 가운데 참난죄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다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로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게 되면 대경경색할 일인 것입니다. 또 이슬람도 알라에 대해서 99가지의 존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9가지 존칭 가운데도 알라를 아버지라고 하는 존칭은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을 섬기지만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원래 파테르로 되어 있죠. 파테르는 아빠라는 말이죠. 왜 아빠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저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빠의 친밀감이죠. 지난 주일입니까? 저지난 주일입니까? 우리 임 목사님 부목사로 부임하셔서 앞에 와셔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저 뒤에 막내 애기 안고 큰애 둘째 서서 같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 막내가 임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거 보고 아빠! 하고 여러 번 들었죠. 어른이 되면 체면도 봐야 되고 여기서 불러야 되나 안 불러야 되나. 자, 여기서 사람들 여러 많이 있는데 부르면 창피하지 하지만 그러나 어린 애기는 아빠의 품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앞에 서 있는 것 보고 아빠 할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하고 어린이 돼서 아빠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빠,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버님 그러다가 너무 부르기에 먼 이름이 되어버리고 너무나도 멀리 계시는 분이 되고 가까이 가기는 너무나도 먼 분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러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 그를 찬송하며 그에게 감사하라. 궁정은 어디입니까? 아빠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이죠. 아빠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 가서 가장 사랑받는 법이 뭡니까? 장가 가서 제일 처음에 장인어른, 장모님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되지?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다가 가끔 만나면 장인어른, 장모님. 그래서 사랑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에서는 야, 저 어떻게 장가를 왔는데 어떻게 한 번도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 대단히 서운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장가 가자마자 장인어른, 장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가족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불러주고 어머니로 불러주는 것, 얼마나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황홀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기쁨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빨리 우리 삶 속에서 아빠, 아버지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로이드 맨클랑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지도자인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보고 그 소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해달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통역을 통해서 이 소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어깨에 얼마 동안 기대게 해 주십시오. 이 소녀는 아버지가 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어깨에 기대면서 아버지를 느낀 것이죠. 아버지의 편안함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는데 이는 좋은 탁월한 사역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정말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품 안에 안기는, 그의 팔에 안기는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로 믿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증언자가 되어 주셨다. 증인이 되어 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낳아주신 엄마 아빠로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DNA 검사해가지고 피 검사해가지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놓는 현장에 의식이 있어서 확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살아오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하여 죽는 마음을 가진, 나를 위하여 죽기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게 우리가 체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빼낼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왜? 30년 몇 년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그 헌신한 아버지가 아니면 그 헌신할 분이 없어요. 죽는 마음으로 헌신한, 그걸 경험했기에 자연스레 누가 뭐라 해도, 뛰어놀라 해도 내 아버지죠, 내 어머니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죽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여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내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아빠, 아버지라, 그리고 성령이 증언한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확신하게 해준다, 증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하게 되면 부모님이 있었지만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다운 존재의 의미를 잃어봐요. 우리 정오의 기도나 8시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간절하게 1시간 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아빠, 아버지면 다 된 거죠. 성령이 증언하시는 바인 거죠. 그때 성령님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먹는 인생의 큰 고통에 빠져서야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영이거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아버지를 회복하도록 하는 영이죠. 자기는 돌아가서 체면이 없으니까 그러죠. 나를 이제는 아들로 받지 말고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를 않죠. 반지를 끼워다가, 반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이죠. 옷을 갈아입어라, 신발을 신겨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직 아빠, 아버지가 자연스럽지 못한 분들,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회복되지 못합니까? 당자는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를 회복하고 아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인도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분들은 성령님께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족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아빠, 아버지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놀라운 탕자의 회복처럼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